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떠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의 하나의 장면인데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느냐, 또 어떠한 상황으로 읽느냐, 또 어떠한 견해로 읽느냐는 그 질문인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 민족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 이방 민족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크게 은혜가 다가올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주인공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보통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고난을 당합니다. 주인공이 태어나서 친구에게, 부모에게, 또 직장 상사에게, 시어머니에게, 또 남편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잘 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너무 불편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를 반대로 보라고.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을 내 가족처럼 여기면 드라마가 편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경을 저희가 읽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읽지만, 내가 만약에 이방 민족의 마음으로 읽으면 이 모든 이야기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이방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느웨 백성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 말하는 그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면 단연코 바로 저이고 우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이방 민족과 같은 연약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도 하나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이방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에서 보면 왜 저 이방 민족까지 그들을 구원해 줍니까? 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 민족까지, 여기 있는 우리까지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들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며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땅끝에서 여기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끝에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온누리라는 뜻인데요.
온 누리에 퍼져 있는 너희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사랑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주님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하나 유익게 읽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상투적인 표현이다 보니 그냥 눈으로 슉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구절을 부를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읽었겠습니까?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들은 이런 상투적인 표현들을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멈추어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한 번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부르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맥 빠지고 힘이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힘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아무 일도 하기 싫은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내가 해야지.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줄 때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비방할 때 내가 어딘가에 숨을 데도 없는 그 절박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나를 방패처럼 막아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라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그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지할 데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너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움직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21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그들이 누구냐면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부익한 자들로 하나님께 어찌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연약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희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제목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 민족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이지만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을, 나라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이방 민족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최근에 다시 전쟁의 위협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함께 있었던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 가운데 개신교 모임 안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그 기도의 모임이 일어나고 한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찌 보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힘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그리고 마음속에 용기를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작은 수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지 않았지만 그 기도의 모임이 시작되어져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용기로 말미암아 개종을 하는 일들도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드는 생각이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연약한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중에 나가는 그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라를, 그리고 세상을,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용기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허물들이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가
항상 우리를 두르고 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희망으로 기도하며 나가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경건한 자로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홍수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친히 보여주사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로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섭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광야라는 곳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보면 참으로 신비하고 또 아름답고 그리고 어찌 보면 어렵지만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참 신비로운 곳인데요. 어떨 때는 건조하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걸을 수도 없는 길이 되어집니다. 요즘 한국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습도만 없다면 건조하기만 하다면 그 광야의 길과 비슷합니다. 한 40도, 45도의 길을 낮에는 걷다가 또 밤이 되어지면은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 광야인데요. 그 광야에는 가보시면은 나무나 또 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나무와 꽃들이 생겨나는 곳이 또 광야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기가 되어지면은 건기가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봄 2월, 3월, 4월이 되어지면은 그곳에 우기가 되어져 그곳에 꽃들이 피고 나무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쯤에는 어떠한 곳이냐면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어떠한 생명도 살아남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곳을 걷다 보면은 네게부 광야라는 곳을 가보시면은 그곳을 걷다 또 차로 가다 보면은 아무런 식물이 없지만 드문드문 식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나오는 떨기나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시띠나무는 우리가 조각목이라 말하는 법궤를 만들고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 나무이고요. 그리고 떨기나무는 모여있는 어찌 보면은 그냥 가시 덤풀 같은 그러한 나무들이 모여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광야라는 곳을 어찌 보면은 참 슬프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나무가 있냐면은 떨기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시띠나무 가다가 한 번쯤 가보시면은 시띠나무는 그나마 그곳에 나무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만 들어가도 시원해집니다.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도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는 그냥 가시덤불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으로 다가가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 나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자연 발화가 되어서 사라질지라도 그 나무에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나무가 바로 어떤 나무다? 떨기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 예레미야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며 그 나무가 의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지, 또 악인이 되었을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설명하듯 오늘의 장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홀로 쓸쓸히 살아가는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곳에 벌어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무도 찾아오는 그곳에 그저 심겨져 있는 떨기나무, 아무 관심도 없는 그 떨기나무, 사라질지라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 그는 저주를 받아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찌 되어지느냐?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막의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홀로 남은 인생처럼, 어찌 보면 벌어진 인생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계속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느냐?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어질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질지를 구분하고 우리에게 어떤 나무로 살아갈지라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유사하다 그랬는데요, 시편 1편의 의인은 어떤 기준으로 형성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서 기준은 뭐냐면은 바로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담을 쌓고 하나님과의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그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8절의 말씀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로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무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 동산의 그 나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나무를 멋지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했을까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를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무가 성장하고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광야 땅에 가보시면은 그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땅에 서 보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허허벌판 그냥 광야 땅만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한 줄을 따라서 나무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로 그 길이 와디라고 말하는 물길입니다. 비가 오거나 지하수의 물길을 통해서 그 계곡들이 생겨나고 그 계곡들 중심에 물들이 흘러갑니다. 그 물들이 흘러가는 그곳 옆에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이 아닙니다. 아주 큰 나무들이,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 강줄기를 따라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와디 켈트라고 말하는 그 계곡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느 길로 다니셨겠습니까? 물이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물길을 통해서 걸어가야지만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서 그리고 물을 공급받으면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나무가 그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잎이 마르지 않고 가뭄 은혜에도 걱정하지 않고 청청이 빛나는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도 심어진 나무라고 그랬는데요. 나무가 스스로 내가 이곳에 심어야겠다라고 해서 심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그곳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그곳에 심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나무는 생존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게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뿌리가 강변에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 나무들이지만 뿌리를 길게 뻗어냅니다. 아주 길게 뻗어냅니다. 뻗어내는 그 뿌리가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뿔에 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영락교회라는 은혜의 강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 또 말씀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공급받기만 하면 내 영혼이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말라가거나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닿기만 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틀어놓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도 하나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이 영락교회에다 우리를 심어주셨고 뽑히지 않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내 은혜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된다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당으로, 누군가는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청하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가뭄 은혜에도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이 무엇을 본다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세상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되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그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용기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 하나님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영락교회에 심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보다는 교만으로 살 때가,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은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통해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복된 삶의 자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자리도 돌아보며 나의 간구의 내용도 돌아봅니다. 어떠한 상일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내 마음에 주님을 가득 채워나가는 삶의 걸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잠시 멈춘 듯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기도의 제목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할 때 우리를 통해 열매 맺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것 같은 순간, 넘어지는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행진하며 나가는 오늘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운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예레미야가 쉽다라고 말한다면 제대로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라.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희망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뜻으로 하는 일들인데 어떨 때는 오해를 받아 또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그 일들이 폄훼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들에게 좋은 뜻으로 선함으로 친절을 베풀지만 아들은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우리 아빠가 왜 저 말을 할까? 왜 저것을 준다고 할까? 의심부터 합니다. 저는 좋은 의도로 다가서지만 그럴 때가 있죠. 또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의도로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또 좋은 의도로 누군가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려 할 때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이것을 주려고 하지? 아니면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들이, 그러한 왜곡들이, 그러한 폄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 좋은 의도로 다가섰고 누군가를 위해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만들어가고 싶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누군가가 오해하고 왜곡해서 잘 되지 않을 때 힘들 때가 있죠. 오늘 바로 그 마음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찌 보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권유와 강요로 인해서 이 일을 맡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이 권유라는 단어가 저는 설득이라고 해석하지만 또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혹했다. 예레미야가 너무나 그 하나님의 소명을 안 받으려 하니 하나님이 유혹해서 하나님이 꾀를 내어서 하나님이 설득해서 예레미야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탄탄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탄탄대로가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 오늘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예레미야서 2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때리고 맞고 사방으로 두려움에 둘러싸여진 예레미야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으면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감당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맞고 때리고 갇히고 어렵고 힘든 일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 가운데서 사방으로 두려움에 갇혀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 보면 투정하며 그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죠. 요즘 수련회 성경학교 가는 시즌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늘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달 전부터 교사들이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고 또 덥지도 않고 가장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경학교 당일날 비가 올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실망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래도 그 힘든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니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강하사 이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깸에, 하나님의 설득에 내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나는 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종일토록 나를 놀리고 있다라는 아쉬움,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참 저도 좋아하는 선지자이지만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9절에 보면은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나 봐.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의 붙드심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안 할 거야.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맞고 갇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너무나 불붙는 것 같아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새벽기도 설교를 한 주간 하다 보니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이 목이 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좋은 소리를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목소리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껌도 씻고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올림픽을 보는데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소리를 안 질러야지 하는데 소리를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소리를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 마음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안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함성 소리처럼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아니면 어떨 때는 선교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한 마음이 들죠. 내가 저곳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 저곳을 위해서 내가 후원을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가 다시 생각하면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또 나 말고도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 누웠는데 또 아침에 눈 떴는데 그리고 기도하려는 하는데 그것이 계속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돼. 너가 그것을 감당해야 돼. 근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불붙듯 뜨겁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아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었습니까?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빨리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돌아보면 요즘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물으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배를 10번이라고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진 이유로. 근데 우리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펴서 내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간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은혜 받고 어떨 때는 은혜 못 받고 이것이 아니라 이 영락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기쁨의 감격으로 돌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성경학교 때 비가 와서 어떡하지? 비가 와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그 성경학교, 그 수련회가 은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었고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바꿔놓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임원들을 선출할 때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임원이 선출이 되면 좋겠고 저 임원은 나랑 마음이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꼭 누가 선출이 됩니까? 저 임원이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언제였느냐면 내가 가장 저 임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임원이 그때가 가장 은혜가 넘쳤고요. 나는 저 임원이랑 했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가 있는데 그 임원이랑 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한다고 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걸어가면요. 내가 누구와 일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내 처한 환경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달으면 그곳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며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억지로가 아닌 정말 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첫사랑, 첫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운명을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의 교만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행을 끝내시는 하나님, 고난과 문제를 끝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눈물로 선한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6절, 7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 7절,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며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의 이야기는 무화과 강주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봤고 예레미야는 좋은 무화과와 그리고 나쁜 무화과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보시면은 이 무화과를 꼭 먹어보십시오. 지금 8월이 가장 좋은 무화과 제철 과일입니다.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정말 제 중학생 아들도 그런 과일들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무화과는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엄청 단 무화과. 이 강주리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무화과도 보이고요, 나쁜 무화과도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좋은 무화과, 너무나 맛있는 무화과처럼 내가 너희들을 귀중하게 여겨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조심조심히 옮겨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땅에 너희들을 옮겨 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 내가 너희들을 그 과일처럼 귀중히 모시고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땅에 너희들을 심고 세워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나가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나무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을 뽑지 않고 너희들을 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심고 세워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희망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6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며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하나님이 말하는 이 동사들이 보일 겁니다. 먼저는 인도하여 내서 헐지 않겠다, 그리고 뽑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반대로 우리들을 세우고 우리들을 그곳에 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가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다가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한 영적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적 형통으로 나가게 되는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땅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거룩한 땅에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들이 타락해지고 우리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를 뽑아버린 겁니다. 우리들을 뽑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포로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다시 그 땅이 거룩해지고 난 뒤에 다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포로 귀환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 거룩한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땅이 아닌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심겨질 때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잎이 청청해지고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7절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 대상자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예레미야에서 또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오늘 또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내가 내 백성으로 그들을 삼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다른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백성이 된다는 것, 내 것이 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것과 너의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 성경책과 너의 성경책, 내 가방과 너의 가방, 내 가족과 너의 가족, 내 아들과 너의 아들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물건을 만약에 두고 왔는데 내 가방을 두고 왔으면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친구의 가방을 두고 왔으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아니거나 다른 모르는 사람이 가방을 두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더더욱더 관심이 없을 겁니다. 네, 왜 이 내 백성이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 딸, 아빠 딸,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은 이렇게 배단위 광장을 지나다가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 인사하는데 권사님들이 들러오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교구 목사님, 우리 평생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저를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표현, 나는 잘 모르는 목사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섭섭하죠. 반대로 내 백성, 내가 아는 사람, 우리의 것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찬찬히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가면은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백성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이 백성이다 라고 느껴지지만 내 백성은 my people입니다. 근데 이 백성은 this people입니다. 저 백성, 저것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것으로 여기지 않을까?
반대로 하나님이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준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저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나 그 기도 듣지 않을 거야. 나 그들이 힘들어도 바라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 분노와 실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 나무조차 하나님이 불을 피워버렸고 꺾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희망을 선포해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그 마음만 안다면은 나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너희들 기도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리라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33장에 가면 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백성이 아니라 저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내 것이라 부르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 이젠 너희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소유하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고백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리라 믿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제는 이 백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 부르고 내 백성이라 여기며 내 사랑하는 자라 여기며 우리들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함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강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너희들에게 열매 맺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귀한 나무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심 그리고 선하심, 그 기막힌 사랑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이 쉬워지기를 바라고 편하게 기도하면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 온전하여지는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오면서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한 인생도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소리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육체적인 질병으로 수술을 기다리는 이들,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이들, 오랫동안 낫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이들, 주님, 기도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들을 내 것으로,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통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편지를 받아보면 그 편지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그 편지를 보낼 때 여러 고민 가운데 한 문장으로 또 여러 이야기로 담아서 내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짧은 편지라도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이유로 편지를 받아보면은 그 편지 내용에는 응원도 있고 용기를 주는 글귀들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편지를 읽다 보면은 참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도 있어서 어떨 때는 그 구절들을 옮겨 담아서 제 마음의 기억을 또 다짐을 위해서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길을 가다 보면은 건물 위에도 보면은 좋은 글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그 문장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편지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는 힘이 또 누군가에게 용기를, 누군가에는 위로와 사랑을 담아서 짧은 문장이지만 그 문장으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드린다면은 특별히 오늘 나오는 29장 11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이 구절이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구절 좀 한번 카드에 적으셔서요, 현관문에 붙여놔 보십시오. 나에게 주는 편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구절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기록하셔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편지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평화와 미래와 희망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걸음 되어지는 아름다운 말씀의 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편지는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희망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의미를 생각하며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재앙같이 느껴지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모든 것이 미래와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걸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내 마음에 간직한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그리고 내가 넘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믿는 자들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려워 눈물이 나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 눈물을 닦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요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희망이 세상에서 말하는 낙관론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낙관론은 이런 겁니다. 오늘 비가 오겠지. 오늘 날씨가 시원해지겠지. 언젠가는 비가 그치겠지. 아니면 비가 오겠지라며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낙관론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희망은 그러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이 그저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약속과 희망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내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희망과 이 세상이 말하는 낙관론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가장 고난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이었고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망과 패배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승리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좌절이고 그 모든 것이 패배이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은 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함을 믿을 때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걸음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힘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주 큰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하기만을 기다리는 그 환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잘 먹고 잘 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혹여나 넘어지고 좌절하고 패배 가운데 빠져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힘을 주기 위한 이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 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희망이 아닌 승리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첫 번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내 자녀에게는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약속, 그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내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들이 언젠가는 응답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일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실제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거의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시간은 나는 돌아가지 못하고 누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내 자녀 세대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젠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은 70년이 지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나를 지금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이 축적되어져서 그 열매들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락교회 초창기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들을 누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황,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서 주십니다.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을까?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을까를 바라보면은 다 똑같은 시간에 만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중학생 때, 누군가는 중학교 수련회 갔다가, 누군가는 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누군가는 대학부에 수련회 갔다가, 누군가는 청년부에 수련회 갔다가, 누군가는 군생활 중에, 누군가는 아이를 양육하며 그 아이가 아파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나이가 들어서 각자의 시간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 가족을 변화시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요즘 올림픽을 보시잖아요. 근데 올림픽 시간대가 어떠냐면은 밤에 하기도 하니까 아침에 결과를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라는 결과를 알고 그 스포츠를 보면은 지고 있더라도 걱정이 안 됩니다. 지고 있더라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저 선수가 역전해서 이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야, 하나님을 나를 승리의 자리로 초대할 것이야 라는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한테 비상금이 있는 것 같아요. 쌈짓돈이 있는 것 같아서 돈은 없지만 이 쌈짓돈 때문에 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신감도 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저거 쓰면 되지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상금처럼 내 마음에 언젠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말씀을 준다는 것,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에게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져서 예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희망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수치도 조롱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니엘처럼 맞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했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희망이 내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시련은 이제 더 이상 시련이 아닙니다. 패배는 더 이상 패배가 아닙니다. 그 시련을, 그 패배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초대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때, 그리고 각자의 시간에 맞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들 기도해봐, 너희들이 부르짖어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11장에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를 만나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좌절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리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리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알며 만나며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게 하실 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내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실 때 우리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혹여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 기쁨과 자랑을 영락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사역과 열매들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하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약속들을 자주 하십니까? 저도 종종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어떨 때는 성도님과 또 어떨 때는 목회자와 어떨 때는 가족들과 함께 약속할 때가 있는데요. 가장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 약속을 정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약속을 어기고 깨트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일 때도 있고 상대방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은 나와 누군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군가가 한편의 약속을 깨트리면은 그 약속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을 또 늘 새해가 되어지면 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짐을 하죠. 내 마음속에 혼자 다짐을 하며 또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성경 통독을 하리라. 나는 성경 필사를 하리라. 이제 새벽 기도를 안 빠지리라. 공적인 예배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첫 시작은 아름답게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이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어지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빠지는 것은 실수입니다. 실수로 빠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러다가 그 실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약속은 실수까지는 인정이 되어집니다. 할 수 있을 거야. 기다릴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느샌가 그것을 까맣게 잊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더 이상 하지 않아 라고 선포해버리는 순간에 약속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을 놓을 때 모든 약속은 깨어지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실수로 빠뜨리는 것은 허용이 되어지지만 언젠가 우리가 손을 놓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약속은 이제 완전히 내 손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약속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으로 바라봐 주시며 깨어진 그 약속을 다시 붙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손을 놓고 있었고 지금까지 나를 멀리하고 너희 마음대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기다리며 다시 새로운 약속을 맺기를 원하고 있어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는 깨어졌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용들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인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으로 새로운 약속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절, 깨어짐이 아닌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일을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약속은 예전 내용과는 본질의 이야기는 똑같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에는 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전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더니 아론과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찬미하는 것처럼 보여지자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때 깨어졌을 때 깨어진 돌판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소중하고 귀하니까 가지고 갔답니다. 근데 뭐만 가져갔냐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안 가져가고 좋은 단어만 골라서 갔답니다. 부모, 공경하라, 하나님 이런 단어만 가져가고 다 남아있었던 단어는 살인하지 말아야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야 하지 마라만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믿느냐?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고, 단절되어졌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깨어졌던 그 돌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돌판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을 맺겠다라고 하는데 어디에다 맺습니까? 마음판에다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본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30cm, 길면은 50cm인데 이 거리가 가장 길답니다. 머리로서는 받아들여지는데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내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50cm의 벽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머리로 믿어왔던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 구성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불편하고 힘든 것, 또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예배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어봐. 그 마음밭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밭으로 만들어봐. 내가 예전에 모세에게 줬던 그 돌판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때 내가 모세와 맺었던 약속이 이제 아니라 각자에게 내가 약속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 마음판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출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26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준 사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또 만나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아기들의 마음처럼 부드럽고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들어가서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심겨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권속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돌처럼 굳어있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판 위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을 다시 여러분들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약속은 우리 아버지의 약속이야, 내 남편의 약속이야, 아니면 저 목사님의 약속이야, 장로님의 약속이야가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하나님과에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판 위에 각자의 약속을 하나님과에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마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을 채워나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내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군가에 시켜서가 아니라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안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중보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돌판 필요 없어. 다시 내 각자의 마음판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다고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네, 교만했겠죠. 저 약속했던 돌판이 우리 거야. 나와 약속을 맺었어.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얼마나 교만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어지면은 목사 임직패를 줍니다. 그 임직패가 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합한 목사님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장로님이 되어서 장로패가 있다고 해서 장로님의 그 패가 있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권사님도 그렇고요. 안수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 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누구를 향하느냐, 누구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그 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훌륭할 거야 라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준 성경책 때문에 집에 성경책이 최소 한 5권, 10권은 있습니다. 성경책이 10권이 있다고 해서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해. 그 마음을 소유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음성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줘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희망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승리하며 나가자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또 그 마음으로 세상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가시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내 귓가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져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실에 넘어지고 어떨 때는 억울하고 속상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더 중보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실 때 나의 앞날이 다른 곳이 아닌 주의 손에 달렸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뼛속 깊이 느끼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보호를 누리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도 있게 하시며 믿음의 성장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새 약속을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날이,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나의 기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고난이 바뀌어 찬송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